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 물결이 흐르고 있는지, 어떤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시대를 읽어내면서 그러면 미리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가 이제 인간을 곧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고, 이미 우리는 익숙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미 그 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릅니다. 탈근대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근대화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진리 다 거부해요. 안 믿는 사람은 거부하기도 한 건 당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믿으면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 성경 필요 없어. 이러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이 가라지가 이미 부러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했고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신뢰를 듣죠. 우리가 솔깃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50% 우리 한국 민족은 똑같아. 어디 가서 들어봐도 지금 들어보라 똑같아. 한 50%는 짜장면 좋다고 손 들어. 반면에 짬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또 50%는 더 이렇게 나눠줘야. 짜장면 좋아한다고 짬뽕이 좋아하는 사람 틀린 게 아니고,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취향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야.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 말한 사람이 뭘 주장하려고 하는가,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남자 여자가 다르고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듯이, 성차별은 성평등화는 서로 취향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저는 노해요.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은 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항상 그 부분은 가르치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성평등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냐?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누가 얘기를 하고 주장할 때 그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주시해야 돼요. 그래야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함정에 풍덩 빠지지 않고 같이 휩쓸리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 시대는 이 분별력이 참 필요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가 과연 진실이고 뭐가 과연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봐요. 얼마나 음모론이 많습니까? 그냥 홍수야, 홍수. 예. 그러니까 뭐가 정말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도대체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동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빠져요.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진리는 뭐냐? 이 시대의 진리는 뭐냐?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진리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익이 되면 거리하는 한 사람은 피해를 보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서로 우겨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그 주장한 사람들을 봐봐요. 자기와 다른 정당, 자기와 다른 사람 적폐로 몰아요. 음모론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거짓이에요. 꼭 같이 어떤 것을 말할 때 그 후에 그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주시합니다. 말 안 하지만. 그게 곧 자기 실상이거든요. 자기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야 좀 말이 되는 거, 통화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가지고 다니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이 이게 영원한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매일 연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그리고 주중에는 내가 즐기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 이익이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 내가 하고 가름하고 보세요, 성경에. 그 성경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이런 탈근대화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조차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10년 전에도 이미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 하나님 지혜로고 했던 거예요. 성경대로. 왜? 내 생각, 네 생각 다 기준이 달라요. 부부 싸움한 거 봐보세요. 여친, 남친 싸운 거 봐보세요. 다 자기가 오라고. 니는 틀렸어, 벌써. 이거잖아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되면 거기서 금방 해결돼요. 근데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충돌과 그 갈등과 그 분열은, 그 고통이 계속 더 커지고 확산되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왔어요, 이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모든 우리 교회 결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걸 최종적인 기준은, 영적 권위는 저는 성경에 둬요.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그게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누고 싶다고 저는 그래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자기 이기고 자기 만족이고 다 자기 생각이죠. 네.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봐보세요. 빌보스에 이제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나님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성경대로가 뭘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게 뭘까요? 저자의 의도로 하는 거예요, 원래.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땅 위에 나오게 됐느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가 주후 50년경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에 있는 사도 바울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이걸 쓰게 했어요. 누구에게? 원독자, 제일독자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빌립보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저를 성경을 믿을 때, 진리로 믿을 때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성이 없는 걸 믿으면 큰일 나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 인생 망쳐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나오고 이단이 나온 거예요. 역사성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재밌죠. 아주 그럴싸하죠. 역사성이 없잖아. 그거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자가 있고 그걸 받아 읽는 원독자가 있는 거예요. 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성의 기반으로 둬야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대로인데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 말은 뭐냐면 이 2장에 나오는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걸 맨 처음에
원독자인 빌보 교인들에게 써서 읽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본래 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있어야 딱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돈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나쁜 놈 나는 의로운 놈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다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쭉 봐보십시오. 뭐 고면하고 그러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자 이유도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으로 같이 하고 너 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워하는 남들도 좀 돌아봐주고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자,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매일 성경 가져왔으니까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보시니까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뭐가 터질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뚱아리인 교회가요, 쫙 둘 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걸 빨리 써서 이 고통 중에 서로 한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찢어가지고 자기들이 갈라놓고 그럼 제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다니 서로 싸움 붙여놓은 거예요. 왜? 서로 자기 주도권 자리 싸움, 그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교회에 싸운 건 무서워요.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러면 다 똑같나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다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됐어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 초원은 그래요? 여러분 회사는 그래요? 서로 한 마음 되고 막 죽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진짜 어때요? 학교도 똑같아요. 다 갈라치기예요. 다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 거기 그 팀하고 여기 총장 팀하고 충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학생들은 그냥 희생이 됐고 머리 듣고 막 물러가라 이게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 다음에 프랭카드 걸고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원독자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과 허영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 다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부 다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포장이야 포장. 위장하는 거예요. 거기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 알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위장수를 쓰는 겁니다. 뭘로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경쟁심과 허영심에 충동질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동기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거 모르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뭐 해결될 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고 이거 뭐야 도대체 뭘 해? 이거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글쎄 손가락질 하는데도 박이 터져라.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세워줘야 된다. 돌보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배경이 이래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이제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마게도냐 첫 시티, 그 도성이 뭐냐? 첫 번째 가는 도성이 빌립보 시티예요. 빌립보.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느냐? 거기에 자주 옷감 장사로 사업을 잘한 여사장님이 있었는데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리고 거기에 여성들이, 유대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강가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 사업하는 여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족이 세례받고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 리더들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좋은 점이 뭐예요? 아주 남자보다 열정이 있어. 대단해요, 조금도. 그쵸? 예,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내서 몸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던 이 교회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주도권 싸움. 교회에 누가 주도권을 잡은 건가? 빼앗기면 나는 여기서 매장된다.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선동자, 주동자가 있어. 은근히 선동하고 주동자가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속속들이 다 우리 내시경으로 보게 다 말씀해 주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선동자, 주동자가 있어요. 둘이 아주 피 터지는 라이벌이에요.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저놈은 나쁜 놈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다 타락한 본성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 두 선동자가 교회 안에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이름까지 다 말해줘요. 이름까지. 성경에서. 한번 PPT 띄워주시죠. 4장 2절 3절.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두 라이벌이에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리더십 여자 지도자들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병들든 말든 두 쪽으로 가려서 싸우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죄를 죽이고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교회야, 저거 만날 싸우는 것들, 저것들 그런 게 들릴 턱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어라.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동역자였어 처음에요.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울 때까지는요. 나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절 그대로요.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지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일에 나와 힘쓰고 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도중에 다 변질되고 마음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대로 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들이요. 둘이 이제 이것 때문에, 자리 싸움 때문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갖고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 목녀 수고하죠. 여러분 초원지기 부부 수고하죠. 상공부 인도자들 애쓰죠. 기도 팀장들 수고한 걸 제가 다 알아요.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십시오. 첫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내 사람 만들려고 은근히 남 모르게 내 편 만들려고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미 마귀 역사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늘 깨어서 조심할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이거 정말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이것을 충동지시고 부추깁니다. 안 들키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동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이렇게 정말로 위에서 남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군이 지혜 삼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이제 서로 라이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저것 봐라, 이것 봐라, 이런 데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병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함께 우리가 섬기고 함께 세워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서로 한 마음 품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묻고 뜯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걸 치유받고 회복이 될 건가? 하나님은 그 치유책까지 처방전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나오는 이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 중에 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처방전까지 주고 회복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그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모델을 제시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가져라 하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서로 하나 되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2장 5절부터 우리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지금 유오디아 순교가 왜 지금까지 됐을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품는 게 뭘까? 두 가지 지금 신뢰를 말해줘요. 하나는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됐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된 라이벌 경쟁심으로 시기 질투를 해서 죄를 죽이고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아니라 동등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밑으로 낮추셨어요. 이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것이 안 돼서 부딪히고 충돌이 나고 시험들이 내 상처받았네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썸물 빠지듯 다 빠져나가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동등됨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낮추셨어요. 이러려면 뭐냐? 나를 쳐서 성경 말씀대로 복종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럼 낮추신 다음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품는 마음이에요. 불만, 음욕, 탐욕을 품는 그런 인생이야. 그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부터 조금씩 경건으로 연습해 가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라면 껍벅 죽는 이게 순종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 삶 중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면 따라해 주십시오. 네.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진 사람 없고 자기를 낮춘다고 낮아진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봐라 좀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자 9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남보다 막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거짓이야 그건. 그때부터 예. 사탄이 종이 돼야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성경대로 항상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죽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그 우두머리 예? 사탄 마귀 천사장 루시퍼요. 자기가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비기리라. 그래서 그냥 타락한 천사를 공중 쫓아내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당신이나 나랑 똑같아 이러지 않았어요.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지 않아. 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인간이 가장 낮은 곳은 죽은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높인 거예요. 부활해서 높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보좌로 승천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만물을 발아래 두는 통치하는 발아래 두는 자리까지 계속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삶이 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남 짓누르고 다 높아지려고 겉멋을 쓰고 정의로운 몇 포장을 해서 옳다고 뒤는 썩은 게 나오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말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진솔합시다. 솔직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그래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닮고 싶어. 맞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역시 달라.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진국이야. 이렇게 하나님 다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쫓기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것을 해도요,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장 식구.
상 공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거기 한 끗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 틈타서 가라지가 지금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오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꼭 저거보다 하나님 기뻐한 게 뭘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고마워요. 그걸 조심하십시오. 꼭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함정이 있고 사탄이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깨고 파괴할 만큼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고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서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혜사하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때문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 이미 여러분 이게 이 편가르기 싸움하면요 하나님은 온데가 한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만 상해요. 속만 속병이 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뭐 예수님 보면 아니까요. 네. 예수님 보면 금방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그다음에 인도하시구나. 아니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제자 세워가고 하는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50대 함께 해주시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남과 비교 갈등이 생길 때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보다는 남을 높여주는 연습을 계속한다. 남과 이 비교하면요, 여러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최초의 성경에 보면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어디서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거룩한 예배 때문에 동생권 받고 나는 안 받았어. 예시야. 그래서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예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발단 시작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몇 명 살렸다 죽였다 막 난리치는 겁니다.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비교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 마음 품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고 자신에게도 묻고 예수님께도 묻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낮춰져요. 낮추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상자를 높여주려고 하세요.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낮춘다고 그러면요 막 낮춘 척 하거든요. 하는 척이지 안 낮춰줘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느냐, 우린 교만한 원래부터 자기 이기적이고 교만한 제일성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수철을요 이걸요 계속 막 이렇게 눌러서 낮추면 어느 정도로 낮춰지면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폭발하면요 다 터져버린 겁니다. 안 낮춰져요. 자기를 낮춘다고. 그건 자기를 낮추면 낮춰질 거다.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남을 좀 높여주세요. 남을 돌봐주세요. 응? 오늘 말씀처럼 남을 높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하면요, 내가 그 경쟁되는 그 사람 은근히 좀 미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남을 험담하지 말고, 비굴한 사람이야.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그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나요. 자, 내가 만일 경우에 우리 수정이, 수영이, 나 잘 모르니까. 언제 봐도 똑같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수영이고 수정이야? 여기가 수영. 여기가 수정. 나 봐도 또 이게 이따가 끝나고 얼굴 보면 나 절대 모르겠어. 나 잘. 너무 미인이라 똑같이 생겨갖고 잘, 일라스 쌍둥이잖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맨 앞쪽에 앉아서 감사해요. 가끔은 졸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고맙잖아요. 제가 다 고맙게 여겨요. 자, 그런데 이제 있는데, 자, 봐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성이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강혜진 목자한테라. 그 수영이, 수정이 겉보기도 물론 예쁘지만 마음은 더 예뻐. 어떻게 저렇게 요즘 시대에 저런 귀한 사람이 있지?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럼 이 다음에 만나면 지성이나 우리 혜진 목자가 뭐라 그럴까? 수정이, 수영이한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너무 너 마음도 예쁘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귀한 싱글이 진짜 있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감탄했어.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목사를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높여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해봐요. 없어요. 수정이, 수영이, 아이고, 얼굴만 채우지, 몸매만 그렇지. 이 속은 보니까, 아이고, 시커매. 응? 예, 그렇게 비난을 해서. 그러면 그 말이 거기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가서, 이제 지성이와 이제 해지니까, 목자가 이제 얘기를 이제, 난 절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너만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서 속이 시커멓다고 수정이, 수영이가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보여.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완전히 거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 나도 손해, 너도 손해.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는 어렵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메아리로 돌아오는 거고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꼭 여러분 지금 저기 학교 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교수도 마음에 안 들고, 학부도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집에 가도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식구도 있고 그러는데, 가족 식구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든다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마음에 들어. 약간 착각한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목장 식구가 마음에 들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회사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기는 조금 있으면 또 마음에 좀 안 들고 틀어질 텐데 보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좀 연습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3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했다면 1가지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칭찬을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 되면 받을 거고 못 받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한 것은 내게로 다 돌아와서 내가 받게 해주셔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 부정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받아들일까요? 100명 중 1명도 받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올까요?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임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갈라치게 하는 이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때예요. 시대를 잘 읽어내시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이것을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